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517년이죠.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이에요. 이 마틴 루터, 당시 43세였는데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만일 교황청이 이것을 보고 좀 더 의연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더라면 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자체적으로 교황청에서 개혁하고 갱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교황청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 교황청의 권위로 아주 루터를 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한 부패한 정권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이 급작스럽지만 이 대자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 뭐 이런 뜻이고요. 또 분리자다, 뭐 이탈자.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셨고 또 이 단어도 위대한 단어로 탄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라 불리우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본 베이스가 어떤 것이냐면 늘 저항하고 개혁한다. 이거를 이제 마음 한켠에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고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상 내 자신을 감찰하고 성찰하고 또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헤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죠. 종교개혁의 원리 이렇게 담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잘 아시지만 설교할 때 여러 설교를 이제 설교문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그렇게 쓰지를 않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을 미리 고지드리고 양해를 구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종교개혁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죠. 이 말은 뭐냐면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 믿음과 또 우리 믿음 생활이죠, 실천의 삶을 위한 유일한 권위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아야 되고 이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도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도 네 번째 조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표준과 기준이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네 가지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죠.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제 성서, 전통, 이성은 성공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성공회 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공회가 또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이제 영적 체험을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 감리의 운동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러할지라도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성서였어요. 성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차를 생각할 때 맨 앞칸 기관차죠. 뒤에 칸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종교개혁 일으킬 만한 그때 16세기죠. 그 당시만 해도 교황의 권위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 한마디 탁 하면은 이거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했는데 오직 루터가 또 루터의 그 일행들이 이건 안 됐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그렇게 딱 세상에 알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교황청에서도 그걸 다 알게 됐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됐는데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제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카를 5세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국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보름수 국회인데요. 거기에서 루터한테 너 딱 중앙에 나와서 네가 한 말과 저 대자보 쓴 글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좋아 소명이지 말 잘못하면 넌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루터가 그런 걸 다 느꼈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내 목숨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내 생명을 보장하라. 그때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은 안전하게 보장한다. 그리고 나서 그 중앙에 섰는데 루터가 딱 쓰고 그냥 그 의원들이 자기를 그냥 뭐 째려보죠.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한번 보자. 루터는 벌써 분위기로 다 알 수 있었고 자기가 거기서 그때 4년 전에 자기가 한 그 얘기를 뒤집을 건지 나 그땐 좀 정신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고수해 나갈 건지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제 처신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는지 나한테 하루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원래 열리기로 했던 국회가 하루 연기돼서 그 다음날에 이제 딱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의원들은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루터를 아주 이단화로 딱 낙인을 찍고 있었어요. 저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고 저자가 얘기한 말은 다 이단 사상이니까 여러분들 현혹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있었던 차에 루터가 딱 중앙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교황이나 공의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잘못을 저질러 왔고 스스로 모순을 일으켜 온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증언이나 확실한 이성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달리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주 용기 있죠? 그 많은 의원들 앞에서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양심 있게 그렇게 철회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당시에는 사제가 라틴어, 그 당시에 어려운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말씀을 이렇게 읽어줄 때 그때 그제서야 이제 듣는 정도였는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더 가깝게 좀 읽고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야 우리가 막 필사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면 그거 다 듣기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하고 좋아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한테 그 성경을 쫙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쫙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보급하니까 아주 뭐 학문이 출중하지 않는 그런 일반 시민들 백성들도 그냥 성경을 쉽게 그렇게 가깝게 읽고 찾아서 읽고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성경이 그 당시에 멀찌감치 그냥 그렇게 있고 교황의 권위 말 한마디가 그냥 하나님같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하니 어찌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성경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봉독하고 우리가 읽고 그러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한 순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다 필사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말이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혹은 때때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풍파 가운데에서 말씀이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삶을 우리는 성서 속에서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업은 뭘 찾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인생의 A 길로 갈 것인가 B 길로 갈 것인가, 정말 무수히 많은 정말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전 세계 한 80억 정도 되는 인구 사람 중에 나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믿어지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고 정말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말씀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게 그냥 단순히 글자, 문자로 이렇게 활자화돼서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 책 읽듯이 그렇게 읽고 내용이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만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너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서 왠지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특별하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그 많은 활자들 중에서 그 일부분, 그 부분이 나한테 확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 또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그렇게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이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전 신앙의 순례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서를 먼저 이렇게 숲을 보듯이, 신구약 전체를 숲을 보듯이 망원경을 들이대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것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에서 한 걸음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대충 이런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돌이키라. 회개죠. 거룩과 회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회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거룩과 회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 말고, 비록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는 얘기죠. 성경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좀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사랑을 믿으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랍니다. 하나 되라. 지금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복음의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아주 큰 물줄기예요. 큰 물줄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뿍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낸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한 건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래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말이죠. 의식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 당시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이라든지 또 뭘 기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 가르침과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구원은 인간이 어떤 아무리 선한 일을 쌓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 기저에는요. 인간의 본질 속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나님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좀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 욕망껏 내 욕망을 채우느라 급급해하면서 온통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 본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깨진 관계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만이 그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회복시켜주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요. 저 복음쟁이들 가까이 하지 마. 병 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마치 전염병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오직 은혜, 여러분 이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이 고백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과 같아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그랬지만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이 바로 땅을 고르고 거기에 딱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진리가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은 문을 열고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냐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느냐? 예?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고 지금은 돈이 앞서고 또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도 아니면 복음을 선택하면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선조 때부터 얼마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지키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죠. 또 이방인들, 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저 무식한 자들이 허랑방탕하게 죄지으며 살았던 저자들인데 저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래 믿어요 아멘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씻겨진다는 거야. 그리고는 신분이 자기네 유대인들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의로웠던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유대인,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십계명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한 일이 있네. 아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자기네들하고 신분이 같아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잘못이고, 또 반대로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 이것도 잘못이고.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해서 이 교리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만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과 시도들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다. 이게 바로 선행과 미덕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는 거지 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저렇게 대신 벌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좀 이 은혜의 교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이거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를 인간의 공로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타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삽니다. 더더군다나 온정을 베풀면서 나의 것은 좀 희생하고 남을 좀 돕느라고 이렇게 하면 마치 세상에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각박하고 또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신앙생활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 거, 풍요로운 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성공하는 거 이런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의 그 가장 근원과 본질인 깊은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찰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쉽게 죄를 지어도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한 번의 피 흘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돌아보고 그리고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걸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말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정말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 여러 가지 모욕 침뱉음 정말 당하지 않으셔도 될 온통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 또 십자가 위에 올라와서 그 못이 박히는 그 모든 과정들, 가시 면류관에 그 씌우시는 그 과정들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결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면은 그냥 죄도 싹 없어지니까 괜찮아. 또 가서 죄 지어.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럼 또 없어져. 이런 식으로 마치 기계식 찐빵 찌어내듯이 그런 값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주 낮게 폄하하는 거죠.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회개의 삶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깊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바라보는 삶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내 자신으로 마음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지금 온통 죄악으로 쓰레기통처럼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그건 쳐다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일삼는 모양으로 점점 기독교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오직 은혜의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자기의 노력을 독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선포인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세상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가 믿는 신과 화목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서 기쁨을 얻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죄를 씻어주고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한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혜택의 대상을 받을 사람들은 그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요즘에 뭐 희망 고문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삶 속에서 희망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현실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소망,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좀 조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큰 뭔가 힘이 더 큰 울타리 속에서 내 삶을 봐야 그 여백도 보이고 이쪽에 좀 틈이 있네. 이쪽에 좀 이렇게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이네 하지. 그 문제 안에 탁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있으면은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정말 더 큰 고난을 겪었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이야기도 성경 속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볼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이겨나갈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는 거죠. 신념. 나는 나를 믿어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나의 무엇을 믿는다가 괄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뭐 나의 돈을 믿어, 나의 재능을 믿어, 나의 뭐 젊음을 믿어, 나의 경험을 믿어, 뭐 나의 뭐 집안 배경을 믿어, 뭐 나의 뭐 학업을 뭐 학위를 믿어, 뭐 등등등등 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뭐 내 자식을 믿어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나를 믿는다 할 때 그 대상이 만약에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생기면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인데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본질 이런 뜻이에요. 즉 지금 내 안에 뭐 잡히는 거 하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뭐가 결정된 게 없고 내 안에 지금 뭐가 만져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고 그것이 오히려 맞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것을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나를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지로 믿는다, 나를 믿고 내 의지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르락 내리락 할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당연히 염려가 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면 그런 불안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았다가도 언제 믿음이 약해집니까? 가장 대표적일 때가 언제죠? 아플 때죠. 몸에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에 하나둘 이제 성한 날이 없고 이제 몸이 좀 아파요. 근데 뭐 이건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애들까지 다 마찬가지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어느 날 몸에 어디가 아플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약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늘은 나를 도와줄 거야,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하게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과 그 환우들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치유의 어떤 그런 기대만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만약에 우리도 기도한다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병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단한 상황, 또 병이 아니라면 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뭔지, 그 부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게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든, 응답이 없어 침묵을 하시든, 아니면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폐섬유증이라는 불치에 가까운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이제 불치병이니까 거의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이분의 기도, 하나님은 병 못 고치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안 되셔, 이런 전제로 드린 기도일까요? 아니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그 결과대로 주시지 않는다 해도 결국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주지 않으시고 했던 것이 더 나중에 보니까 더 선하고 더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록 병이 났으면은, 병이 걸렸으면 당연히 병을 치유돼야죠. 완치 100% 깨끗해져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나도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치유해 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그럼 그 정도 기도해 줬으면, 감히 제가 뭐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기도했으면 좀,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주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당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유, 억울해. 진짜 내가 잘못 믿었지. 어이구, 내가 하나님 내가 속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것까지 나오면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막 그냥 이럴 게 뻔히 아시니까 나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50%는 없어요. 100%입니다. 100%. 아무리 99% 믿고 1% 못 믿어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100%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이 나아야 좋은 거고 병이 안 나면 안 좋은 거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때 중풍병자 일으키면서 네 병이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지금 빨리 병 낫는 게 급선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한번 조금 긴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100% 예수님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데 우리 정말 하나님을 늘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당하고 낙심하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늘 오르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나 옆에 보시면서 그래, 괜찮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그래, 괜찮아요. 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멘.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세요.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요.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목구멍까지 딱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해도 요게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말을 이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양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예비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